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3장 보겠는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고 반절했고요. 이번 주는 또 15절부터 반절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3장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와서 사람들과 같이 와서 성벽을 만들어 줍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만드는 중이에요.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라는 성경 있잖아요.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만드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드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갈 텐데, 그래도 한번 힘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삽야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읽다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재건축했다라는 얘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했다. 그래서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현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 규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라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 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예루살렘 이 성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3장을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45개로 쪼개서 45무리가 달려들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학자들이 여기를 읽어보면서 연구한 게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정리해 보니까 직업은 15개, 또 인물은 75명, 구간은 45개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구간을 책임지고 사람을 붙여서 성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니까 75명의 인물이 나오니까 75명이 건축하고 했다는 얘기냐? 75명이 어떻게 일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75명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일하려면 같이 보조해주는 소위 전문 용어로 디모도 사람이 붙어야 되죠. 시멘트 비벼줘야 되죠. 뭐 물 떠온 사람이 있을 때 막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75명이 한 구간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45개 구간을 맡았다. 이거 못하죠. 이 얘기는 그 75명의 주인공들이 건축비를 감당하고 같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거기 뭐 돈 안 들어갑니까? 일꾼도 사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은 내가 감당하고 또 내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일을 여기 감독이 돼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 없는 일꾼들 백성들을 붙여서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75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재정비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신없이 읽었잖아요. 이름만 계속 나오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훈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처럼 성경에 나온 말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족과 지역, 지위에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한 동기는 다양했겠지만은 목적은 똑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직업과 여러 가지의 동기가 있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다 함께 협조하고 매달려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이 일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힘써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힘써 헌신하는 성도가 되자 그 얘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색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색다른 사람들. 뭐 15절, 16절 뭐 그런 데는 뭐 누가 어디서 하고 뭐 누가 어디서 하고 뭐 한 절씩 얘기해봤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 내용 중에서 뭔가 색다른 얘기들이 나온 것이 없나? 느헤미야가 색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은 게 없나? 색다른 문구가 있지 않은가? 반복되는 용어가 있지 않은가?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 중에 3장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해 중수하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중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색다른 사람이 나왔다. 레위 사람이에요. 색다른 그룹. 레위 사람. 레위 지파는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이나 모세나 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근데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론의 자녀들,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내려온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고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유지,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절에는 뭐냐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농사고 뭐고 없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이동을 하면 그 천막 해가지고 그 이동시키고 들고 다니고 하는 일을 다 레위 지파가 하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인도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바벨론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레위 지파가 등장해가지고 우린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레위 지파는 안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니들이 해. 나는 안 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 몫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짬을 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른 얘기.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동떨어진 얘기인가 했더니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다 제사장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레위 지파가 이게 무슨 지방을 다스리고 앉았냐?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여기 보니까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행정적인 무슨 도지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만 관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찾아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었다는 거지 옛날에.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 시절에는 꼭 성전에만 매달린 레위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투잡을 가진 사람, 이것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혼돈기에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앞절에 15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무슨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역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자꾸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뭘까?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뭘까를 많이 찾아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이름만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뭘까 하면서 찾아보면은 이게 나와요. 뭐냐면 다스리는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앞부분에 지금 여기 15, 16절에는 다스리는 사람인 중에 16절에 하나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스의 아들 살룬,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부스의 아들 느헤미야. 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쓴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나와요.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스린 이렇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저자인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 썼을까? 지도자라고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해서 구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동참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노는 사람 있잖아. 그거 안 된다니까. 지도자도 할 수 있는 안에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그 얘기를 안 했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목을 힘써 헌신하는 성도가 되자 1번을 했냐 하면,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힘써가 없어. 힘써가 없는데 바룩한테는 힘써서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이 보니까, 원어의 뜻, 성경에 쓰여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열심히 수리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요 3장에 힘써 했다라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이 글자를 붙여놓은 사람이 6군데가 나와요. 그 느헤미야가 볼 때 저 사람 참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느헤미야가 볼 때 아마도 특별히 열심을 내서 일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제사장들도 했다. 뭐 이렇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들 얘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 뭉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써서 봉사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 느디님, 입도 잘 안 들어갑니다. 느디님 사람이 갑자기 이게 가로쳐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성경에. 그 느디님 사람이 뭔 사람인데, 느디님 사람, 이상하다. 성경에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구절을 넣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쭉 컴퓨터로 이제 찾아보니까 느디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 시절이니까 수백 년 전 얘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종으로 부려먹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와서 일꾼으로 삼은 종들이에요, 종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느디님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다윗이 뭘 했냐?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밑에 종으로 붙여준 거야.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 종들로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 족속 있잖아.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장작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느디님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가 또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종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느디님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려먹는 종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잡일을 하게 막 일꾼이라고 우리나라 이 성경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막 일꾼으로 써먹으라고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 이 사람들도 끌려갔네. 이 사람들도 끌려갔다가 느헤미야가 올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같이 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제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걸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가 앞에 있던 얘기예요. 에스라 8장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일꾼으로 220명이 그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벽을 할 때도 느디님 사람이 한 구역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줬다. 다윗과 방백들이. 다윗과 지도자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얘기가 에스라서에 처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 얘기가 나와요. 7장에 보니까 아닥삭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러분 노래하는 자,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가 있었다고. 이 성가대, 이 사람들이 시편의 노래로 많이 나와요. 누구의 노래, 뭐의 노래. 이 사람들도 수백 명이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이 또 따로 있었다고. 직분이 나눠진 사람들. 근데 여기에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지만 종살이에도 올라가는 위에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때 올라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분이라고보다 우리 생각에는 수백 년을 종살이 했는데 바벨론에서 뭐하러 와? 그냥 바벨론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 느헤미야서 배울 때 학자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10분의 1도 안 왔다는 거 얘기를 해서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눌러 앉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1세대 아버지 어머니 끌려온 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고 자녀들만 남았거든. 자녀들이 뭐하러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뭐하러 유대 나라도 망한 거기에 고향에 오겠냐고. 자기도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이 성경 주석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도 아니고 가봤자 종살이 하는 판인데 뭐하러 와? 거기서는 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옵니다. 성전 건축하러 온다는 거, 이 사람들이.
자, 7장 24절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받아.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인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에스라 2장 58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거 인구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에스라서를 가서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눠진 그 자손들은 숫자가 몇십 명 안 돼. 느드님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 보면 392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0명은 되는 것 같아. 이 집안 가문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사람, 이 느드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아무 데도 안 나와. 다윗 시절부터 성전에서 종살이 하면서 전도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손들이 자기의 고향 땅도 아니고 자기의 조국도 아닌 자기들을 잡아다가 붙잡아다 종으로 부려먹은 나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또 종살이 하기 위해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의 조상과 더불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신앙이 이들에게 상속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성경 구절들 쭉 찾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뭐하러 가냐? 그동안 종살이, 우리 조상적부터 종살이하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신도 아닌데 여호와하고 뭐고 가네. 다 관둬버리자. 여기서 그냥 살자.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안 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바벨론이 왕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손들이 300명 이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 성전 일을 하면서 전도된 사람들이고 가서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처럼 같이 살면서 성전 일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감해줬다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서에. 그럼 와서 뭐 한 거냐? 성전에 관계된 일을, 조상들이 하던 일을 또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세금을 받지 말자라고 했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살았고 성전의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 드리는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힘써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느비딤 사람 한번 만나보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있을까. 그 서러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던 동력은 무엇인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두 번째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상속되었을까? 자손들에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종들이 잡혀왔는데 반감도 없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변화받았을까? 기대됩니다.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같이 한번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못 만나면 곤란한데, 아무튼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숨겨진 인물들을 만나보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좀 전에는 힘써서 하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요번에는 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또 얘기하면 시간 가고, 아까 얘기 좀 하다 말았지만, 제사장들도 이랬다. 여기 마문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했고,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31절에 금장색, 금을 갖고 만드는 업자, 금반지나 그런 거, 귀걸이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인가 보지. 그런 말기야가 있고, 또 뭐냐면 상인들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갑자기 등장했을까? 학자들은 상인들이나 금장색이나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된 물건을 성전에 갖다 주고, 또 성전에 관계된 금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 다 얘기할 거 없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눈이 가는 게 뭐냐 하면 30절 앞부분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거기까지. 여기서 눈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셀레미야, 말도 잘 안 되네.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섯째 아들. 왜 이게 우리의 눈이 가야 되냐면, 여섯째 아들이면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녀석들은 어디 가고 여섯째 아들만 봉사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찾아내야 돼. 왜? 아니 여섯째 아들이면 한온이라고 그랬는데, 한온이 막내 아들인지 아니면 아들이 10명 중에 6번째에 있는 한온인지 그건 몰라. 그건 학자들도 모르겠대. 막내인지 중간에 있는 아들인지 그건 모르겠다. 근데 이 집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여섯째 아들 한온만 달랑 나와가지고 봉사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니, 그 많은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가, 얘들아 가서 요 구간을 우리 집안이 맡아서 하자. 다른 자식들은 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할 때 여섯째 아들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그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말 안 들어요. 이게 정답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 일 다 안 돌아가고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모든 가문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45개의 구간을 하나씩 맡아서 하고 앉았는데 우리 집안이 가서 다 해야 되는데 6째 아들만 달랑 가서 일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아버지의 마음, 그 집안의 어른들의 마음이 전달돼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자식들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있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애들 다 커서 말 안 듣는데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기도하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전화 오게 하고 기도하고 만나면 신앙적으로 인도하시고 교회 나갔냐?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애들 전화 매주 옵니다. 교회 나갔냐? 검사합니다. 목사님은 잘 계시냐? 별일 없냐?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자라야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주 밖에서 자라봐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운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이 본문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길 주의 안지를 축원합니다. 손바닥 얘기 가끔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우리 쓸 때가 있어 볼펜으로. 왜냐하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점은 내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처럼 비유를 하셔가지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한운을 6째 아들 한운을 이 자리에 이 본문에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형제간들이 다 나몰라 할 때 6째 아들 한운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 중에 다른 사람 모르겠어. 나도 내 가문이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잊습니까? 느헤미야 사람도 기억해서 여기 본문에 이름들을 하나씩 다 적잖아요. 적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름까지 꼭 집어넣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열심으로 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 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헤아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오죠. 그러나 뭐냐?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선하게 하는 자들에게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느헤미야가 한온의 이름을 성경에 쓴 것처럼 75명의 이름을 성경에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여지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힘써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